우리 비전센터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이쪽으로 했더니 다 이쪽에만 있는 줄 알고 이쪽에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큰 교회가 답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답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목협에서 그 나온 조사, 그 조사를 보고서 우리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지나오면서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나는 개신교인인데 이단 교회 다닌다. 나는 내가 개신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단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교인들 가운데 6%에서 12%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로서야 뭐 우리는 한 100만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한 40만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뻥이고, 그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한 6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거잖아요. 실질적인 교회 출석 인원이 한 800선, 860. 근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19들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영향이 있어서 더 줄었다고 치면은 개신교인 가운데 나는 이단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10% 가까이 육박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원래도 나는 교회는 잘 안 나가, 그런데 나는 개신교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17%, 18%, 20% 넘어가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다 지나고 난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29.3%, 거의 30% 되는 사람들이 아무튼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개신교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이제 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거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략 맞는 것은 목회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석 인원이 그 이전보다 한 3분의 1이 줄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가 우리 교회 소속인데도, 아니면 어느 교회 소속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한 30%가 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목회적인 지향이 큰 교회를 주옵소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당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허락하실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육순종 목사님이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세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생명의 하이터치.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 다른 것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을 잘 다루는 곳이다. 이게 한 영혼을 잘 다루는 곳이다. 한 영혼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아름답게 결실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다. 생명의 하이터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교회는 그 생명의 하이터치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오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갖고 있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무럭무럭 성장하여 어떻게 많은 결실을 하고 장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이 생명의 하이터치,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석학적인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석학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가서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또는 어떤 괴로운 일을 우리가 겪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해석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에 대하여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해석학적인 설교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간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간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박 장로님의 그 기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이러면 교인들이 생명의 하이터치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시험에 들으면 어떡하지? 좀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막 혼내켰어요. 잘못하면. 근데 점점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비대해져 가는데 뭐가 약해졌느냐? 이 해석학적인 설교, 이 아주 그냥 날카로운 그 설교가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는 단위에서 이 해석학적인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렇지 않는 사회적인 현상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거 맞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 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비대한데 좋은 교회가 못 됐던 거죠. 세 번째로는 곁에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가끔 이제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좀 있는데,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이다. 천만의 말씀 X예요. 교회는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창녀의 편이다, 세리의 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도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곁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한 모든 그 교회론적인 결론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다 압축해 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몸. 우리 한 사람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단에 서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머리가 누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살아가니까 아까 말씀했던 좋은 교회의 세 가지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뭐가 좋은 게 나오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뭐가 좋은 게 나와요? 거기서 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그 비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에서 가장 좋은 게 나와야죠.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좋은 교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좋은 교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서로 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자신에게 좋은 교인이냐 아니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분의 지체인데 내 안에서 여러분 나는 좋은 교인이면 내 안에서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이.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머 나도 당신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냥 뭐 조그만 거라도 아무튼 선물 하나 받으면 저는요 돈 많으신 분이 가끔은 성경 퀴즈 대회 때 별거 아닌 거 갖고도 막 기뻐하면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야 선물은 좋긴 좋구나, 공짜는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내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오니까 나를 만나면 막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선물. 근데 나를 만났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좋은 교인일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나를 만났어요, 황 장로님. 나를 만나는데 막 기분이 더러워.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 좋은 것이 못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그러면 반드시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그런 반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서 좋은 것들이 쫙 내게서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나면 아주 영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더 심각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좋은 교인이냐?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물과 같은. 이야, 저 사람 만나면 다음번에 또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사람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 앞에 내가 작아지고 그 사람이 입술을 벌려가 교회 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자기가 점점 작아져서 저절로 자기 발로 끌려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좋은 것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그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충만하면 엉뚱한 것이 나와요. 아주 내 안에 다른 것이 많으면 너무 엉뚱한 것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 되면 여러분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좋은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충만하시지만은 내 안에서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오늘 비전센터 운영위원회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그 카페 로뎀에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오늘 차 한잔 마시러 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2단인가 여기. 너 구원 영생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영혼의 안식처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도 돼요. 그리고 점점점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된다 이거죠. 그 매개는 뭐 그냥 이게 뭐 이런 거죠. 뭐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거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안한 곳이 되어지고 함께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저는 카페 로뎀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교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덕천교회를 다니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선교기관과 교회는요 비전이 뚜렷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돼요. 세상의 사회단체하고 교회가 사회단체하고 선교기관이 비전이 비슷하면은 점점 그 선교기관은 쇠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쇠퇴한 게 거기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명확하게 갖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비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 가장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묵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꿈은 그냥 누구나 갖는 꿈일 수 있지만 묵시는 그렇지 않아요. 묵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묵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비밀한 말씀이고 그거를 기록하는 것이 묵시예요. 묵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묵시와 같은 비전, 이것이 여러분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딱 출근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선교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아까 제가 낮에 예화로 그 어느 대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몇 명 안 모여서 그런 엄청난 운동이 시작되고 1970년대는 3명이 했다니까. 3명이 2,000개의 전도대를 만들었다니까요.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그 하나님의 선교단체나 교회가 그 비전이 명확하지 못하면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으로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비전이 분명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처, 복음의 전진기지. 할렐루야.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비전이 분명하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여러분 다 황폐한 성읍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장차 자기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여기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 뭐냐면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그 비전 알겠어요. 그 비전 알겠는데 하나님,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카페 로뎀 섬기는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그 비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으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